빛을 관리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아무 때나 가스불을 켜거나 보일러를 작동시켜서 불을 사용할 수 있기 이전에는 한 집안의 살림을 맡은 그러한 며느리들이나 그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영혼을 맡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 우리도 우리 영혼의 불, 이 영혼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빛을 잘 관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영혼의 이 불,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하게 비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빛을 앞으로 두고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빛을 마주보고 나아갈 때 그 영혼에는 밝음과 또한 환함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빛이라도 그 빛 가까이 가져가 보면 어두운 중에서라도 글씨나 형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빛 원점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환하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그 순서를 따를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빛은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과 같은데 태양 가까이 나가고 더 많은 빛을 받을 때 더 밝게 마치 보름달과 같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때 그때에는 환하게 빛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빛을 앞에 두고 그 빛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에 있던 목자들,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실현이요. 또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또한 실현해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들이 빛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를 만나고 경배하는 것과 같이 이제 주를 섬긴 우리들도 그의 빛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하면 당연히 이게 왕이라 생각을 하고 빛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서 헤로드 왕을 만나고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무고한 유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빛을 따라갈 때는 잘 갔는데 거기서 이 인간적 생각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수정할 것이 아니오 오직 주의 빛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그 원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밝음 있고 또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감동함과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을 통해 우리 빛을 삼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태양과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주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명확해져 나갈 때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마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걸 주의한다. 그 말은 마음에 두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실현하고 순종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점점 사람의 생각이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고 그 말씀이 강해지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 마음을 압도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라 그것이 곧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요 우리 영혼을 밝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한 마음으로 깨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설교를 위해서라도 깨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무나 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함께 하나 앞에 끼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입니다. 빛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두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점점 커지는 강렬해지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되고 또한 빛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빛을 관리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빛을 앞에 두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는 어둠을 뒤로 하고 점점 나가야 됩니다. 이 어둠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짙게 깔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하며 우리가 이 종적 습성을 보여도 내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과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속히 돌이켜 어둠을 뒤로 두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약한 자라도 빛을 들고 있었는데, 등불이 있긴 있었는데, 이 어둠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 죄의 바람과 어두의 바람에 그 빛이 다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가 마치 파선하는 배와 같아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지을 때에는 우리 영혼이 마치 바람 앞에 불과 같이 파산하는 배와 같이 점점 소멸하고 쇠멸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빛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실 때 롯과 그의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썩어짐의 세상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힘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향하여 멸망해 가는 세상을 뒤로 두고 달려가야 될 우리들인데, 이 자꾸 미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에 뒤 돌아보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둠과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들은 뒤에 두고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빛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면 넘어지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단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 속에 한 번만 들어와라.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어둠 가운데 들어와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둠이 임하면 순식간에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둠은 무양이라도 버리고 어둠에 속한 일은 우리의 해가 되는 줄 알고 지혜로운 장성한 자와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을 향하여 마주보고 나아가며 어둠과 악을 향하여서는 등지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므로 우리 영혼이 밝게 빛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